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애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검과 같이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나누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과 죽음을 나누게 하시며 축복과 저주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셔가지고 존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감추어서 또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엘리야, 다윗, 바울, 베드로 이름 될 만하면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들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생각도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잖아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버렸는데 베드로는 그 위를 걸어버리잖아요. 웃으셔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물 위로 날아가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일들을 행했던 많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 죽은 과부의 자식을 또 살리는 엘리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또 앞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숨겨져 있는 듯한, 혹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무명이거나 혹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그냥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천국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죄와 그리고 세상의 영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오바댜. 영어로도 발음이 어려워요.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댜. 그냥 갸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디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오바댜가 왕궁을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 옆에 있는 국민은행 가면요, 제가 전에 국민은행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 옆에 그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어디를 가냐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더니 어디에 왔냐요. 은행에 왔다고.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고. 여기는 은행 같은 건 은행이지만 이 화장실은 은행 화장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저 급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화장실을 한번 쓰는 것도 막 얼마나 이게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얼마나 눈에 힘을 주고 막 무슨 범죄자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급하니까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교회든지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관리인입니다. 문지기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하는 그 단체나 그 건물에 가면 그 문을 열고 닫는 분한테 제가 굉장히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선물도 갖다 드리고요. 근데 한 나라의 왕궁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중책을 맞이한 사람이 오바댜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들었는데 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말이나 노새나 짐승들이 가축들 다 죽어나가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누굴 데려가겠어요? 1번 말 안 듣는 사람, 2번 암살자, 3번 정답 없음. 여러분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그 위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습니까? 오바댜가 뽑혔어요. 이야. 제가 만약에 이제 멕시코에 이제 내후년에 이제 가게 될 건데 그냥 가는 것보다 한번 미리 앞서 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멕시코 선교 여행을 위해서 먼저 한번 답사를 가야겠다. 한번 누굴 데려가겠어요? 1번 말 안 듣는 사람, 2번 암살할 사람, 3번 정답 없음.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선교의 비전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갖거나 또 멕시코 선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애쓰겠죠.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할 일이 없어서 이 나라를 떠나야 될 사람, 그런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가 모셨던 아합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1번 착하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못됐다, 4번 아주 못됐다, 5번 지극히 못됐다, 6번 7번 비교도 안 될 만큼 못됐다. 적당히 못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칭찬하고요, 못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못한 왕 중에 지극히 악한 왕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로보암이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악의 기준이에요. 여로보암처럼 하면 다 망합니다. 왕실에 못 들어가거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대부분 사람들 암살당합니다. 왕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여로보암보다 더 극렬히 악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악한 사람이다. 혹은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사람이다. 어떻다고는 표현하지 않겠어요. 좋다 나쁘다는. 어떤 너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원리 중에 하나가 권위, 질서를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다.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OX. X죠.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왕국이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짐이 곧 법인이라. 그래서 옛날에 바로가 왕이었죠. 바로는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살려 그럼 살리고 죽여 그럼 죽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황제였잖아요. 황제가 뭡니까? 왕들의 수장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님이 있으면 그 회장님 있잖아요. 회장님 뭐예요? 많은 사장님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표잖아요. 황제는 그와 같은 게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왕들 중에 왕인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손 내로가 이렇게 내리면 죽고 올리면 살고, 뭐 영화에서 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왕의 명령이 법입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왕의 명령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축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잣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뭘 배워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 혹은 이성적인 사고방식, 혹은 학교를 많이 가게 되면 지성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국이라는 개념이 약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되는 게 뭐예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예요? 좋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좋은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가끔 보면 돼요. 근데 맨날 보는 얼굴 있어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학교에서는 남녀 평등이다.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뭐 이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근데 현실은 집안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예? 가장이 결정해요, 여러분? 안 해요. 힘센 사람이 결정해요. 1번 힘센 사람, 두 번째 돈 많은 사람, 세 번째 사회에 위치가 있는 사람, 어쨌든 아니면 기가 센 사람, 대가 센 사람. 하여튼 이게 집안에 그런 사람이 가장인 거지, 뭐 남편이 가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누가 대장이 될까요? 2000년대 이후는 며느리가 대장이 됐는데요, 2000년대 이전에는 시부모님이 대장이었어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부모님 시댁 찾아가면 다 시부모님들이 밥상 차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시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시어머니가 다 쥐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동란 이후에, 전쟁 이후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 남편을 잃고 또 남자들이 전쟁을 잃고 나다 보니까 누가 그 가장 노릇을 하게 됩니까? 어머니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집안의 실질적인 모든 걸 관장하고, 자녀 문제, 학교 선택하는 문제, 용돈 주는 거, 옷 입히는 거, 책 사주는 거, 진로를 결정하는 것, 모든 것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 권위자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따라서 해봅시다, 허수아비. 예, 아버지의 아들들은 다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대학생이지, 역시.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아주 나쁩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일 때만 천국을 누립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할 때 천국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루어질 때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자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할 때만 천국을 누리게 돼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법을 무시한 채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다른 많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순종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지옥입니다. 혼란입니다. 고통인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와닿는다니까요. 왜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거나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방식대로 했더니 그것으로 받는 피해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안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했고 책망했고 저주하셨고
병들게 하셨고 사업 망하게 하셨고 가정을 박살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들이다. 쥐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미 그 길을 다 주셨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섬기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내 고집, 내 뜻, 내 방식, 또 부모님께 배워왔던 것, 나도 모르게 져줘왔던 생활 습관들로, 사고방식들로 행하니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내 탓, 남편 탓, 시부모 탓, 친구 탓, 교회 탓, 지도자 탓 하는 겁니다. 오바댜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합왕 같이 그렇게 잔혹한, 남의 땅도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려서 그거 빼앗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 악한 왕비가 있고, 또 아합왕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정말 불신자 중에서도 그렇게 극악한 사람인데, 그 밑에 가서 일하려면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오바댜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8절 9절 읽읍시다. 8절 9절. 엘리야를 오바댜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그때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 아합을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합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오바댜가? 보고했다가 엘리야가 왔다. 근데 간데 없다. 그럼 누가 죽어요? 오바댜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3년 전에 아합 왕에게 다가가지고 내 말이 없이는 앞으로 몇 년간, 수년간 비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기론 시냇가에 숨습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날라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열받아가지고 아합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면하면,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돼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완고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하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합 왕은 진리를 대면할 때 어떻게 했느냐?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도 그렇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발견했을 때 다시 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보고 안 하고 도망가요. 딴 길로 갑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리죠. 그래가지고 몇 살 이하로 다 죽여버립니다. 잔혹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만나거나, 진짜 선지자를 만나거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면 따라서 합니다. 선택해야 한다. 위험한 일이다. 동시에 또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진리를 대면하면 선택해야 돼요. 마치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 옆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부자 청년이 좋은 옷 입고 오늘날 말하는 BMW를 딱 몰고 딱 나타나가지고 문을 탁 열고 비서가 문을 열어서 딱 선글라스를 딱 벗으면서 예수님 타시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돈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막 달려와서 흙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길바닥에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은혜를 구합니까? 그리고 쉽지 않죠. 허리 숙이고 목을 숙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천국에 실제로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쌓느니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오늘날 교회에 가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혹은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여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동의하십시오. 감정이 아니고 이거는 진실입니다.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럴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구원자인 걸 믿느냐? 네.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네. 지옥이 있는 줄을 믿느냐? 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걸 믿느냐? 네. 축하한다. 부자 청년, 넌 천국 백성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셨냐고요? 근데 왜 오늘 우린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왜 그렇게 믿고 있죠? 가짜 복음이다. 부자 청년의 주인은 뭡니까? 돈인 거예요. 일평생 십계명을 다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방법 알려줘요.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대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생명의 길을 가든지 생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편하고 넓은 멸망의 길로 가든지 선택하는 겁니다. 예언사에게 특성도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심지어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어떤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위로하고 권면한 차원은 안 먹힙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데 못 받아들이면 아합 왕의 증상이 생깁니다.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진짜예요. 진짜 선지자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합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다른 백성들이 과부가 엘리야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an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 평생 미움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말세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징표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왕들과 정치인들과 모든 가난한 사람부터 부한 사람이까지 어린아이부터 권력자들까지 열방의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거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미워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래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핍박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놀라운 점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힘주신다. 방패가 되신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데 환경은 더 어려져 가는 것 같은데 진리를 따를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봉수 형제가 한신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죠? 기독학생회장이에요. 기독교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신대에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 세워져 있어요. 그거를 밤에 가서 도끼로 팼어요? 톱으로 썰었어요. 도끼로 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까? 학교에서 퇴학당했나요? 그러면 그 학교 졸업 못했나요? 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대요. 잘했대요. 교수님 칭찬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의 은총이 갑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의 방식 따르면 사람의 길로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하방을 섬겼던 오바다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냥 박철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생명책을 2번 봤어요. 2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은 그냥 보여주셔서 봤고, 두 번째는 내가 꼭 다시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근데 그 이름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저는 중보자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이 지워져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는 미워하는 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여러분이 이미령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박재안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건축할 때 각자 헌신한 그 목록들을 다 기록해요. 무엇을 심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각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뭉뚱그려 알지 않는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헌신했는지, 사랑했는지, 희생했는지를 주님이 일일이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합니다. 드러나서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게 있고 죽는 날까지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오바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 다시 말하면 하늘의 평가예요. 하늘의 평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이런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몇몇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지 서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구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의 경건함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또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칭찬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사람의 은총이 덤으로 따라와요. 심지어 지극히 악한 아합 왕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 앞선 그 국내외 외국에 특히 예전에 그 누구였죠? 사담 후세인이랑 사담 후세인이 예수 잘 믿는 분이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모든 폭력과 무력을 다 통해서 멸절시키고자 그냥 아주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핵심 참모들 가운데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사담 후세인이 북한이나 그런 무슬림들이 미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선지자로 예우를 합니다. 조언을 들었어요. 재밌죠? 성경에 나오는 왕들만 선지자들을 모셔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했고,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러했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초청을 해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전쟁을 결정할 거나 혹은 흥망성쇠를 결정할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들을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지만 그 선택은 왕들이 하지만 대통령이 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 미국 대선 있을 때 제가 아이하베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하베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고. 버락 오바마는 어떤 사람이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뭘 보여주냐.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의 참모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붙여지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선 직전에. 그래가지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가 악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참모들이 가운데 핵심 리더들 가운데 진실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미국이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무균실에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두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업터에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쭉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뭐 하기를요?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물속에 들어가지만 그 수압을 이기는 잠수부처럼 혹은 짠물 가운데 있지만 짠물 가운데 사는 생선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구우면 그 생선이 짜요 싱거워요? 진짜 싱거워요? 아니 바닷물 짜잖아요. 짠물에 평생을 수년을 물속에 살았는데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저 조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축구도 좋아하는데 조깅 뭐 다 좋아해요. 제가 자취를 해가지고 생선을 좋아하니까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왜냐면 어머니가 해주는 생선 반찬은 다 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짤 거라 생각하고 후라이팬에다 놓고 기름을 두르고 구웠어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딱 먹는 순간에 완전 맹탕인 거예요. 왜 이러지? 우리 어머니가 해준 조기나 생선은 늘 짰는데 짜고 맵고 막 그랬는데 왜 안 짤까? 여러분 바닷속에서 그 짠 바닷속에서 평생을 살은 물고기도 그 몸이 짜지 않아요.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부르셨어요. 오바댜처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런 직장, 왜 이런 환경, 왜 이런 사업체, 왜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나도 좀 더 편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아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나는 운이 없나 봐.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불신 사장, 극악한 왕,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님, 히스테릭한 엄마, 또 무능력한 아빠,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일부러. 따라합시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시부모님을 만나는 게 행복한 사람은 소수예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게 대부분 스트레스거든요. 온 국민이.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거나 그 부모님이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하거나 근데 그런 케이스는 가물에 콩 나듯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시죠?
왜 이쪽이 아멘을 하시면 안 되지? 우리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을 다른 사람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운이 없나? 재수가 없나? 뭘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물들지 않도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부르세요. 향기로 부르십니다. 소금으로 부르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 갔는데 많이 부러지고 많이 다쳐요. 제가 수색대 있었거든요. 2사단 수색대, 박쥐 3소대. 예. 사단 직할 수색대였어요. 연대 수색대는 보면 두들겨 팼습니다. 저희가. 너네가 수색대냐? 그리고 팼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있어요. 군인들 사이에도. 방위는 사람으로 안 보이죠. 여기 방위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사단 정예의 수색대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작전을 뛸 때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혹은 이제 시범을 보여요. 특공무술이라든지 뭐 특공무술 막 벽돌 깨고 막 맥주병 깨고 막 또 막 낙법하고 막 화구 낙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년 한두 명씩 쇄골뼈가 나갑니다. 이게 쇄골뼈가 나거나 뭐 손목 이 정도는 쇄골뼈가 남자가 쇄골뼈가 나가면 드는 게 힘들어요. 평생 무거운 걸 못 들어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참들이 막 쇄골뼈 몇 명 나가지고 똑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러나가지고 막 붕대 갖고 다니고 어린이날 시범 한번 보이고 이렇게 부러져요. 예, 그렇거든요. 뭐 그러니까 보이긴 좋은데 사람들이 하려고 해야 안 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동기가 옆 부대에 있는 동기가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참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뛰면 사람들 뭐 이렇게 쌓아놓고 뛰어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불을 붙여놓고 그 사이에 이제 사자도 아니고 화구에다 불을 붙여놓고 사자처럼 이렇게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폐차된 자동차를 놓고 이제 총을 메고 달려가서 그걸 뛰어넘고 뭐 이런 시범을 보였거든요. 저보고 그걸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밥 사주겠다고. 내가 속으로 야, 네가 너는 밥 사주면 하겠냐? 그런데 이 아이가 두려움에 여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탁월하고 더 잘하고 몸도 날렵한데 제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얘 이러다가 진짜 탈영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만나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때 이후로 제대하는 날까지 제가 했어요. 절기 때마다 어린이날 때마다 했습니다. 그 화구는 그나마 할 만한데 자동차는 총 메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제가 여기 이쪽이 낙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총을 매면 이게 원을 못 만들거든요. 이렇게 돌면서 둥그렇게 하면서 충격을 완충시켜서 이게 굴러가야 되는데 총을 이렇게 메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총이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찢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어깨를 점프를 해가지고 뛰면 그냥 여기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습 하루만 하면요 이렇게 부어요.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그 극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부러질 거, 그걸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대하는 날까지 했습니다. 제대하는 날까지. 그리고 작전을 뛸 때도 돼지 잡는데 손 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게 제가 들었더니 군종이 살땡을 하면 되나 뭐 이래요. 사실 제사장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목 따고 뭐 이런 건데 그 대대장님은 제가 중대장님은 제가 그 스님인 줄 알았나 봐. 악한 통치자 아래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가 돼요. 우리 주변에 자신의 자라왔을 때 어렸을 때 있었던 간증,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결혼하면서 겪었던 아픔들, 또 재정전 위기들, 부모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길바닥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들, 또 성적으로 학대당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믿는 지도자로부터 배신당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록판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 하나님 내 그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탓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어둠과 어려운 환경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진실로 찾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무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갈려있고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기적의 무대다. 어떤 때 기적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사면 초과한 겁니다. 시간 문제에 죽는 거는 바로에게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든지 시간 문제예요. 근데 그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어렵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둡고 처참한 상황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이전에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는 무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쟁을 하느라고 다른 마을로 가서 싸움을 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시글락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초토화시키고 자기 살던 집, 성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아내와 처자식과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우양가축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이 와서 그걸 보더니 너무너무 낙담하고 좌절해서 밤새 통곡합니다. 성경에 대성통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울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낙담해서 이 왜 그랬을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라고 화살을 이제 돌립니다. 실제로 다윗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다윗에게 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자기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웠던 용사들조차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심히 궁급하였으나 너무 다급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힘입어. 그때 다윗이 세 용사를 찾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 명의 특별히 다 나를 배반할지라도 봉수, 승만이, 제한이 내 편이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뢰합니까? 여호와를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어요. 주님 따라가리까 말리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따라가라. 쫓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목숨 하나 잃지 않고 다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적군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리품, 양식, 우양, 가축까지 갑절로 전리품을 잔뜩 얻어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지쳐서 400명의 군사 중에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전쟁 때문에. 못 간 사람들을 주지 말자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저들도 우리와 이전 함께 싸웠기 때문에 나눠주자 해가지고 400의 모든 군사들에게 풍성히 나눠줄 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원수는 헤아려 했고 원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그런 어둡고 칙칙하고 암담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진실로 여호와를 찾는 한 사람, 몇 명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의한 지도자 밑에 둘까요? 왜 불의한 상사 밑에 우리를 두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불의해 보이는 남편과 아내 앞에 같이 그렇게 살게 만드셨을까요?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불의해 보이는 환경, 불의해 보이는 사람, 불의해 보이는 여건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나가 잉태치 못했더라면, 잉태했어, 그냥 자녀를 처음부터 많이 낳았더라면 사무엘이 나타났을까요? 엘리사벳이 처음부터 아이를 많이 순산했다면 그 노년에 얻은 그 아이가 정말 오실 메시아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삼손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철영 목사님 금요일 날 나눴던 분 중에 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이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했더니 그분이 아이를 갖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럼 8년 동안 하나님은 죽어 계셨습니까? 8년 동안은 사단이 주인이었나요? 왜 그럴까요? 이런 광야,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돈을 의지하는가? 내 지성을 의지하는가? 내 직장이나 직업이나 내가 이뤄놓은 과거의 어떤 업적을 의뢰하는가?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이 되었고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던 모든 사람들, 환경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기적의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내 입으로 안 됐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철영 목사님 부부 이혜정 사모님이 계속 입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했자고요? 마지막 말씀도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죠. 자타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집안에 와가지고 딱지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푸르지오 아파트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아파트가 푸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15층에 서울이 다 보이고 정말 그 아침마다 묵상하러 가고 싶더라고요. 밤에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막 도시 저녁에 반짝반짝반짝 도시 전체가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어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디다 두신다고요? 불신 믿지 않는 리더들, 믿지 않는 상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주님을 찾으면 그 악한 사람들, 악한 환경은 기적의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종에서 일약 총무가 돼버려요. 누명 쓰고 감옥에 넣었더니 감옥을 감독하는 모든 감독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억울한 누명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떻게 해요? 종에서 총무가 됐듯이 깜빵의 죄수에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총자가 잘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총무, 총리. 그래서 저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감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목숨은 둘째치고 자기 남편, 자기 온 가족이 지금 덜덜덜 떨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시위대장이잖아요. 시위대장 목숨 파리 목숨이 돼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기하죠. 보통은 나발이 다윗을 욕하니까 나중에 나발의 운명이나 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의 운명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불의하게 대했거나 저주하면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진짜 못된 짓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울면서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죽였는데, 아버지 마음 아플까 봐 우리를 못 죽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그 권력으로 우리를 다 죽이겠다, 아니면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떠나간 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 터와 좋은 땅, 애굽에 있는 좋은 땅과 필요한 물자를 풍성히 공급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세계 전체를 구원을, 기근의 원수마귀의 그 기근의 고통으로부터 온 애굽,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했다는 걸 본인이 뒤늦게 깨달아요. 세상을 피하는 것이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안 믿기 때문에 불편하다, 혹은 믿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불편하다, 또 우리 사장님은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또 우리 사장은 안 믿기 때문에 더 괴롭다, 그렇잖아요. 어딜 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딜 가도.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모든 것을 잘해주는 그런 상사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완벽하게 갖춘 사장님 밑에 있고 싶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업가가 되시고, 그런 의사 선생님 되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그런 가정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기는 막 쉬워도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친구가 한 분 목사님 계신데 교회가 고만고만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래요. 근데 어느 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서베이를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랑 실정이 비슷한데 소방대원들이 그 방독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 돈이 부족했는지, 그래가지고 25,000불을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2,500만 원인가요? 2,500만 원 정도를 모금해가지고 그 소방서 가가지고 그 방독면을 사다 줬대요. 그랬더니 소방소 있는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세금 내는데 정부에서 해주는 게 뭐냐, 내가 세금 내는데 내가 먹는 혜택이 뭐냐, 불평할 줄 알았지, 정부나 그 정부의 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거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심으니까 그 관공서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니요, 모든 관공서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공직자들이요, 공직자들이 교회 나가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 난 똑같은 세금 내는데 누구는 저렇게 대우받고 나는 왜 안 받냐? 왜 고액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데 국가는 그걸 거둬들이지 못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긴 쉬워도, 그죠?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좀 불공평하긴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답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과거의 패배를, 과거에 있었던 한두 번의 패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한 패배로 만들지 마십시오. 빌 잔슨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 주변에 점집 있고 무당집 있고 또 유해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 그러냐? 그곳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철영 목사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8개월이 아니죠, 하여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하시고 기도에 무릎 꿇기 시작했는데, 그 봉천동 그 동네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막 싸우고 뭐 또 시설도 열악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부터 선포 기도를 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건물 들어오게, 이혜정 사모님 여기 마트 가는데 주님 마트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때 마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사람들이 담벼락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하고
무너진 건물을 보수하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또 새로운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니 순식간에 깨끗해져 버렸어요. 좁았던 골목도 넓어지고 사람이 겨우 다닐 그런 길에 차가 들어갈 길이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권세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세상 사람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있었던 실패 때문이에요. 과거에 겪었던 아픔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했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아예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저런 친구는 뭐 때문에 못 만나고, 이런 친구는 뭐 때문에 못 만나고,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못 만나고, 저런 사람은 뭐 때문에 못 만나고, 나는 1급수, 특급수니까 나는 깨끗한 환경에만 살아야 되고, 나는 조금이라도 봉수같이 저렇게 더러운 인간하고 내가는 용납할 수가 없어. 얼굴만 반반하지. 뭐도 없고 막.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세상에서 데려가게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정화시키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불의한 환경, 불의한 권위자,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누구를 진짜 신뢰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내랑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아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옳은 말 할 때 혹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인정할 때만 순종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아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옳다, 바르다고 할 때만 동의하고 따라간다면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바른 결정을 할 때만 내가 순종하겠다. 거꾸로 물을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의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결정했던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 수천 가지 결정이 다 100% 성공했습니까? 100% 옳았습니까? 100% 맞았나요? 그렇게 100%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있는 동생들, 또 주변 사람들, 또 직장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말을 따라야 되나요?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구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권위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섬겼던 권위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그 위에 4대 왕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데 그 요셉의 주인인 바로 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또 동시에 사울 왕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에요. 쓴뿌리를 가지려면 얼마든지 갖겠죠. 미움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갖겠죠. 그거 갖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위 밉다고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면 자기 딸을 다른 제3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 사위가 제정신이냐고요. 그 사위를. 그 장인이 제정신이냐고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뭐 그쪽은 거룩하고 나는 현실을 몰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 자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딴 사람한테 줘버렸다니까요. 이게 현실로 일어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쓴뿌리 같겠어 안 같겠어요? 오늘 우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경건한 우리 은진 자매를 아버지가 이루 형제가 마음에 안 들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말도 안 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딴 사람이 줬다. 이건요 평생의 쓴뿌리가 되겠죠. 시원해요? 반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왜 웃지요?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할 수백만 가지의 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남편은 무능력하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어떻고 핑계를 대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는 오늘부터 남편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남편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굉장히 은혜됐던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두 부부, 우리 목사님 부부께서 간증을 하실 때 사모님 그러셨어요. 잘 때 손을 꼭 잡고 잔대요. 뭐 저희도 손 꼭 잡고 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은혜가 많습니다. 왜 잡냐 했더니 그 손을 잡고 자면 서로의 기름 부음이 왔다 갔다 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가장들 잘 들으세요. 권위는 행사할 때만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만 나타나요. 행사하지 않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보고 하라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권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 중에 하나가 온 가족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왔을 때에 온 춤추며 기뻐하죠. 그리고 법궤를 안치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 전체를 축복하죠. 그리고 먹을 걸 나눠주죠. 떡덩이와 포도주를 마른 건포도를 이렇게 나눠주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었겠어요? 아내와 가족들이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속으로 업신여기죠. 그리고 왕의 채통이 있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주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고 권위를 존중히 여기세요. 오늘 이게 잔비벼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한 가지 본인이 직접 했던 경험 간증인데 너무 와닿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초기 사역 시작했을 때 큰 대형 교회에서 8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하기 한 주 전에 8개월 동안 훈련하고 양육하고 막 리더들 막 70명씩 훈련시키고 또 그중에 핵심 리더 12명 따로 훈련시키고 뭐 이래서 막 부흥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접으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상처를 받았어. 대들고 막 20분 동안 목사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둔 사람이 담임 목사의 위치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둔 사람 위치를 둔 사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담임 목사의 위치를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이 너냐 그 목사님이냐? 그 목사님이죠. 맞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 사람한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결정에 담긴 지혜를 너한테는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목사가 나를 따르듯 네가 그 목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다.
잠깐 멈춰보죠. 여러분이 자식이었을 때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자식은 자식의 패러다임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부모 마음을? 부모가 돼서. 부천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딸이 둘이었어요. 그냥 여자애들 노는 거 보셨죠? 아기자기, 공주님, 샤랄랄라, 뭐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교회 지하에 뭐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무슨 물건들이 잔뜩 이게 기계 부품들을 내놨는데 애들하고 전부 다 볼트하고 너트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큰데 그게 다 넘어지잖아요. 그 목사님 화가 나셔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같이 했는데 저만 불러가지고 주한이 경환이가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제가 입을 열면 서로 상처받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했길래 저런 장난을 시키냐고. 제가 목사님 뭔가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아이들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우리 두 아이들만 따로 불러서 책망하신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는 얌전한 딸아이 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밴쿠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딸아이들만 둘만 키우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의 일이 어떤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최근에 새 가정이 들어왔는데 그 집 아이들을 보니까 주한이 경환이는 너무 얌전한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권위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질서 아래의 질서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과 권위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경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감추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권위 위에 있는 사람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모르는 것을 감내합니다. 부모는 그리고 자식에게 말할 수 없고 평생 품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언제 아느냐? 여러분 부모가 돼 보셔야 합니다. 결혼 안 할 때하고 결혼할 때, 군대를 갈 때와 갔다 오지 않았을 때, 그죠? 현역이냐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애를 키워보느냐 키워보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세상에 영적인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도 권위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돼보셨어요? 대통령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화로 찔끔 알겠죠,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 뭐 이러고. 낭만스럽게. 그 현실이 그래요? 그런 대통령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쵸? 공무원이 돼보십시오. 혹은 여러분 어떤 위치에 가보세요. 그 위치에 올라가 보지 않는 한 그 위치 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원리는 뭐예요? 권위자에게 결정하는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명백히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 예를 들면 죽여라. 아니면 우상 앞에 절해라.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는 우리가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심지어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해요? 건의하고 상담한 이후에 결정이 되어지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의 결정에 담긴 지혜가 실제로 드러났다. 그제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순종의 원리보다 내 논리를 높여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바로 그런 태도가 교회와 가정과 회사를 분열시킨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지혜가 보일 때만,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자의 지혜가 보이거나 혹은 내 뜻에 맞을 때만,
지도자의 지시가 내 마음에 들 때에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저 순종하라고 명하신다. 아멘. 나중에 주님은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이 정말 좋아요. 존, 모든 성도가 오직 나와 교제하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정보와 지혜와 지시를 얻는 것이 내 뜻이라면 나는 애당초 교회 안에 권위를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해모로 한 방 맞는 것 같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가지고 모든 정보와 지혜와 지식, 그 나의 유일한 권위자,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종 권위자고 또 주님께로만 듣고 주님 말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내 뜻이었더라면 나는 애당초 교회 안에 권위를 두지 않았을 거래요. 내 자녀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 생활로만 얻을 수 없게 하려고 교회 안에 권위를 두었다. 자녀들은 내가 지도자들을 통해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소위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적인 체험이 있거나 혹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던 깊은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 직접 들은 것만 순종한다. 그리고 다른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자기보다 하수라고 생각해요. 나는 고수인데 우리 목사님은 하수다. 나는 이 세계를,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셔. 우리 남편은 이런 세계를 몰라. 그러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영적 권위자를 무시하거나 직장 상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럴까 봐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 뭐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도자요. 그다음에 치유와 뭐 쭉 나오잖아요.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 14장에 명백하게 나와요.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만 믿고 하나님께로 직접 듣겠다. 나 혼자 경건 생활을 함으로 나 혼자 모든 것을 받겠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원수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 어미를 두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권위자의 축복을 받고, 그 멘토링을 받고. 그러면 권위자가 100% 자기 마음에 들 때만 따르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내 머리로 이해될 때만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신뢰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정에, 한 부모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게끔,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끔 만들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제가 예언학교 때 늘 얘기하잖아요. 들으니까 문제라고. 그 예언한 게 맞으니까 문제라고. 10가지 맞추고요. 자기 영혼은 죽어요. 내가 예언한 게 맞으니까 내 말은 맞고 우리 목사님은 비리비리하고, 내 말은 맞는데 우리 남편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좁게 보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규칙이, 내가 만든 기준이, 내가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불의한 세대, 불의한 권위자 아래에 거룩한 능력을 나타낸 오바댜가 나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합, 그 악한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오바댜를 찾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해법을 찾으러 가는 그 길에
전국에서 한 사람을 뽑아요. 누굽니까? 오바댜예요. 그래서 땅을 영토를 나눠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이쪽은 내가 찾겠다, 반대쪽은 네가 찾아라. 이야, 악한 지도자들도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는 남 등쳐먹고 자기는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해도 자기 밑에 돈 관리할 사람은 믿을 만한 놈을 찾는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남의 기업에 정보를 빼와가지고 거기에 경쟁 업체로 해가지고 그 업체를 무너뜨리고 기업의 수장이 됐는데 자기 밑에 두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사람을 뽑아요. 아합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바로 왕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 선행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어떤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불의한 남편,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는 불의한 남편도 믿는 여자가 그 단정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선한 열매 맺을 때 믿지 않는 남편도 돌아오는데 하물며 믿는 남편을 우리가 얼마나 더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부모님은 얼마나 더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왜 남자들이 자꾸 아멘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왜 여자들만 뭐라 그러냐고요? 왜 여자들만 뭐라 그러냐고요? 따라합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보잖아요. 남자들은 다 아기예요. 됐죠? 아멘. 저도 살 군형이 있어야죠.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 놓고 토대가 견고할수록 큰 건물을 짓습니다. 모든 뛰어난 사람들 보면 뒤에 더 뛰어난 그 토대가 되어주는 밑받침이 되어주는 숨겨진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땅에 70년 강건한 80년의 생으로 평가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섬기고 어려울 때 정말 힘겨울 때에 저희를 찾아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예언적으로 조언해 주고 또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성공하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오다가 그 어려움이 풀려서 성공하면 안 찾아와요. 연락도 안 돼요.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혹여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그리고 아예 연락도 없고 그럼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그런 거 하나님 그럼 저는요 밑 빠진 독에 왜 물 붓기를 계속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게 아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이 땅에서 다 그래서 보상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냐는 그 자체로 하늘의 상이 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을 이 땅에서 받았느냐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보상과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10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100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는 1000을 나눠줬지만 그중에 10밖에 안 들었다 할지라도 1000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베풀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영적인 자산이든 물적 자산이든 아니면 여러 유명의 자산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늘은 기록됩니다. 이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것, 냉수 한 그릇 준 것만으로도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냐, 얼마나 혜택을 누리냐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썩어요.
사해바다처럼 고입니다. 썩고 냄새나게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처럼 위에서 받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받으면 흘려보내고 받으면 흘려보내고. 아멘. 오늘 봉수 형제가 아주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양육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 교회 온 지 1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12월 달에 왔어. 11월 첫째 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온 지가 글로벌 파이어 온 지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감사하고 또 막 기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불듯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밥 사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디 밥으로 때우려고. 밥값보다는 밥은 한 끼 먹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주일날 나가서 밥 먹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밥하지 말고 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존 레이크의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기, 이 책을 우리 어른들이에요. 어린이들 아니고 어른들에게 다 한 권씩 선물로 하겠다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주문한 8권 우리 먼저 주문하신 분 있죠? 그게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늘 먼저 나눠 드릴 거고요. 이따가 봉수 형제가 나눠주시고 명단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했던 제목들을 또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 탈북민을 돕는 건가요? 거기에 제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심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제가 제 봉투만 없어요. 어떻게 다 붙여놨는데. 그래서 주님 1,000만 원을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전통교회에서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키지만 절기의 의미는 꼭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평생에 전통으로, 좋은 전통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해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교회에서는 그 추수감사절 겸해서 그 감사, 한 해 동안 지난 2014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그 감사헌금을 구제하고 저의 재정을 쓰는 원리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직접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단체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지 않는 일에는 돈을 안 쓸 우선순위에 밀려나요.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돈이 주어진다면 사람에게 직접,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재정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을 둡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30일 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써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달력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 2014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또 가정, 사업, 일터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제할 목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면 그것을 지금 북한을 돕는 일에도 좀 쓰고 또 그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선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집 없는 사람 집도 마련해 드리고 싶고 다음에 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업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기업가로 일어설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뭉칫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또 따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북녘 동포들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교회 안팎으로도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물질로 심으셔야 돼요. 일반 다른 사람이 하듯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섬김으로 심으면 사람의 복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로 심으면 그 기도의 복을 받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을 하실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반 성도들처럼 여러분 헌금하시면 안 돼요. 사업가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어른인데 초등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서 1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어른이 초등학교에서 달리기 대회 1등 했다가 내가 100m를 뭐 14초에 뛰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 무대에 뛰어야 되겠죠. 사업가들은 그래야 돼요. 재정의 영역에서 사업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도시를 도시를 먹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라와 민족, 한 국가를 선교제 국가를 먹일 만큼의 그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믿음과 근력을 부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1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대표의 수준으로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놓치게 되면 또 돕니다. 또 그 때가 될 때가 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리더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때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즌을 주시지만 그 시즌에 시절을 쫓아 주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을 달라고.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을 김현호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가만히 있는데 저를 사장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사장이 됐습니다. 지사장이 아니라 지점장이 됐어요. 이제 월요일날 지점장이 됩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철영 목사님께는 막 박수를 치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만에. 그걸 하려면 다른 사람 돈을 4,400만 원을 줘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4,400만 원을 얻는 거네요. 할렐루야. 그 지점 코드 하나 얻는 게 4,400만 원이래요. 근데 조금 내년부터는 또 뛰거든요. 놀랍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업하니까 내가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업할 생각 없고요. 사업가들 일으키고 위임하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냐?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북한 탈북민들을 한번 사역하고 왔는데 탈북민을 도와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저희 부부가 갖게 됐어요. 사역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겠고 또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물품을 구해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부터 정리를 하고 주변에 몇몇 사람에게 나눴더니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쌓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를 실을 곳이 없도록 보냈는데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 복도에 지금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저걸 또 어떻게 다 실을 수 있을까? 그게 좋은 어린이용 자전거 2대도 왔는데 우리 아이들 태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것들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갖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비전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꿈을 꿀 때에 거기에 필요한 돕는 사람들, 물적, 인적 자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뜻하는 것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현실에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현실에는 죽음의 길, 손해보는 길, 억울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손대는 일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감방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전체가 통일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은총이 임합니다. 이거는 그 은총의 목은 사람이 닫을 수가 없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입만 열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사람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혹 고집 펴서 했다, 그 저주가 자객이 임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 버려요. 핵심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다 기적의 무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는 직장, 학교, 사업 모든 영역이 기적의 무대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아멘.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보세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이 주는 호의가 아니라, 그것도 귀하거든요. 사람이 주는 호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총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해서 다른 것 타협하지 않고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기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그런 혜택을 받아왔고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에 무명의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 자리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여호와 앞에 살기로 선택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는 무대로 바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적의 장, 기적의 무대를 펼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일터와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직면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과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